산업사회인 1923년에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본가 7명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재산이 당시 미국 연방정부 전체의 국고보다 더 많았고 당시 세계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거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임을 손만 대면 황금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더스 모임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다고 해요. 그런데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에 1948년에 그들의 인생의 말미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호기심을 가진 한 젊은 기자가 이들의 행적을 조사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밀 중개상을 하는 최대 양곡 투기업자 아더코트는 결국 파산하고 외국 어느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 월스트리트의 큰 손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여행사 사장이었던 제시 리버모어는 당시 최대 거부였으나 결국에는 자살. 가장 큰 가스회사를 운영하였던 하워드 홉스는 끝내 정신 이상자가 되어 정신병원에서 우울한 최후를 맞음. 이외에도 마이더스 모임의 7명 회원들의 인생을 추적한 결과 그들에게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작에 비해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최고의 부유함을 누렸던 이들의 인생을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인생의 처음 부분을 설계하고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처음과 그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신앙의 여정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생의 전체를 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이 신앙의 롤모델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물론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처음보다 끝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런 반면에 성경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는 인물의 이야기들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성경은 그 인생의 스토리를 여과 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물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실패한 인생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인생의 처음과 끝, 그리고 그 과정들을 살펴보므로 어떻게 하면 사울과 달리, 즉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처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 때문에 우리가 그의 왕으로서의 면모가 많이 가려져 있는데,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만 강하지만 처음부터 그도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제거하고 사울의 처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든 사람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행동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답니다. 그의 겸손한, 그가 얼마나 샤이가이였는지, 그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처음부터 왕의 자리에 탐욕을 가졌고 전쟁의 승리만을 간구하였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품만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외모도 뒷받침이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성격이 겸손하면 외모도 참 겸손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대요. 자,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성경은 준수하다라고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우리 자매님들 지금 상상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상상하고 있는 그 인물이 성경의 사울과 가장 가까운 인물일 겁니다. 성품과 인물까지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요 그를 도울 보좌진들도요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1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CEO라면 NBA 최고 두뇌들이 경영진에 합세하여서요 천군 마마를 얻은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은 없을 거예요. 갖춘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울의 왕으로서의 모든 출발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고 완벽한 시작이었어요. 정말 기대가 되는 리더였다고요. 그런데 그의 화려했던 처음과는 달리 여러분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떠한 줄 아세요? 우리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떠한지 우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부터 6절에 그 사울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1923년 마이더스 모임에 한 자리가 더 있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처음은 좋았으나 끝이 아름답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의 인생은 처음과는 달리 내리막길 인생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 과정들을 추적하다 보면 사울의 영적인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전체는요 하나의 잘 훈련된 군대처럼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공격해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잘 병에 걸리질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고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공격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때면 그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고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은혜의 면역체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급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면역세포에 이상이 생기면요 즉 내 삶에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가 없어지고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버리면 우리의 영혼의 방어선이 무너져 삶의 모든 영역에 죄의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는 내리막길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영적인 병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은혜 면역체가 공급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단서가 되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귀를 의심케 만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사울과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군대를 모집하여 앞장섰고요, 그 결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었어요. 왕으로서 전쟁의 장수로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도 많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사울이 그만큼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죠? 이들은 여러분 때만 되면 자신의 가축들과 식구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하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식구들을 이끌고 물이 있는 곳으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니는 삶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캠프를 옮겨서 새로운 캠프를 꾸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그 피곤하고 고되고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제단을 쌓는 것에 담겨 있었다라고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제야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처음 쌓고 있었대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예배가 그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 면역체가 그 인생 가운데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합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면역체를 공급해 주시고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면역체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더 이상 은혜 면역체가 공급되지 않으니 그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영역, 그 무너진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선택의 영역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어떤 일도 하기 싫은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다, 좀 쉬운 일을 좀 시켜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청년을 과수원에 취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요, 엄청나게 심플한 일이었어요. 수북히 쌓여있는 사과 중에서 모양이 좋은 것은 과일 가게에 보내기 위해서 오른쪽에 놓고, 모양이 좋지 않은 것은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에 그렇게 쌓아놓는 일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이에요. 이 정도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과수원에 취직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요, 그날 오후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사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수천 번이나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에게는 막노동보다 더 버겁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생이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선택을 여유를 부리며 또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결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진로, 직장, 배우자, 이 모든 것이 선택의 영역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곧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선택의 영역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 인생 최악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 내리막길 인생의 가속도가 붙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위해 대치하고 있었던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전쟁이기에 전쟁에 앞서 사무엘을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현장의 분위기가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력이 블레셋 병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데다가 무기도 비교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숨거나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군사들이 흩어지면 군대의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간발의 차로 사울의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한 거죠. 인생 최악의 선택과 결단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상황이 긴박해지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서 승산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하죠. 사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상식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에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신만의 이런 선택의 틀이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들은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지식 등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형성된 선택의 기준들을 가지고 결국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선택,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최악의 선택을 한 사울에게 어째서 그런 선택을 했느냐라고 사무엘이 묻자 사울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사울의 속마음이 그대로 표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대신 사울 자신이 제사를 진행한 이유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엘,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으니 군사들이 불안한 마음에 내 곁을 다 떠나가고 마침 우리가 무찔러야 할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에 모여 있으니 상식적으로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하여 내가 할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득이하게 내린 선택과 결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냐고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아멜렉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선택의 영역에 있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어린 양들은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여러분 군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사울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요, 그 인생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택은 그 선택의 결과를 떠나서 그 자체가 여러분 실패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울은 선택의 영역에서 무너진 것일까요?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더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전쟁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 누가 언제 제사를 드리면 어때? 전쟁터에서 전리품이 얼마나 중요한데 양질의 양과 소를 죽여서 낭비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알기나 알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더 잘 알지.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으로 선택의 영역에 있어 그 기준의 날카로움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라는 판단 아래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알기나 알아? 남들도 다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데 무슨 정직으로 사업을 하라는 거야. 아니, 회식 문화에서 직원들과 어울리는 것이 승진에 얼마나 중요한데 회사 막내인 나보고 뭘 어쩌라고. 회식 자리에 술 먹지 말라고? 대박이야. 청년 때 가진 하나님의 비전이 밥 먹여줘? 헐토당토 없는 소리. 아니,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하라고? 와, 하나님이 지금 이 대치동 상황을 모르시네. 여러분, 어때요? 혹시 사울과 같은 생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내 중심적인 선택, 나의 편함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면역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바다와 어업에 관한 한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는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났던 결과였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한 것도, 그 모든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결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붙드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랬듯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선택의 영역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은혜의 면역체가 공급되지 않으니 주제권의 영역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주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권이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우리들은 그분의 피조물이요 종이라는 의식. 쉽게 말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 거다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제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이야기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 중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내 진로와 내 비전과 내 시간과 내 모든 물질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면역체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모든 삶의 방향성이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빌 브라이트 박사는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비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이 삶의 주인을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해 먹고 나를 위해 마시고 나를 위해 인생을 투자해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의 중심에 자신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일이 자기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이 그림은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림에 속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울은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결국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사울이 정신을 번쩍 차리도록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8번이나 사용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사울왕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여서 당신이 진짜 왕인 줄 아는데 큰 착각이십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으신 진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울 자신이 그 인생의 주어로 변질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는 사이에 사울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것에 도취하여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온 정신이 팔립니다. 우리 15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부와 청년부에서 리더와 엘더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구에서 순장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리더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가진 것이 없어요. 만약 갖고 있다면 그것도 주인이 주신 것이고 원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처음보다 끝이 아름답길 원하십니까? 그 신앙생활의 여정이 성숙되어져 가길 희망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애초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비전까지,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하여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죽는 날까지 겉으로는 성공한 왕처럼 보였어요. 어찌되었든 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영혼과 마음은요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나중에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 증세까지 보였고 심지어는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행보를 보여요. 결국 사울은 화려했던 시작과는 달리 전쟁에서 자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째서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울이 예배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 면역체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선택의 영역에서, 주재권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인생의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울뿐만이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의 그 어떠함이, 여러분의 something special이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되새기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결코 헛되이 소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다짐, 은혜 주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종된 삶을 살겠다라는 그 결단,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특히 선택의 영역과 주재권의 영역에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모두 마무리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한다면 저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처음보다 끝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그 형제의 인생을 표현했던 것은 얼마 전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님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고 이관희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의 스토리를 담은 영화 교회 오빠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아내 오은주 집사님께서 책을 출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간단한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예쁜 딸을 낳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찾아온 이관희 집사님의 대장암 사기 판정,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다시 4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영화보다 더한 인생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관희 집사님은 작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집사님과 이메일을 통해 교제를 나누었는데, 얼마 전 우연히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이관희 집사님과 나누었던 메일을 발견했어요. 2018년 8월 6일에 주고받은 메일인데 제가 그 메일의 일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목사님. 이렇게 메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메일 박스를 확인하지 않는데 정말 오늘 우연한 일로 메일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저도 작년에 은혜를 함께 누렸던 기도회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주님, 저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통로라면 저 은혜의 자리에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모든 의학적인 치료를 내려놓고 5월 말부터 제주에 내려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저 혼자 제주도에서 주님의 긍휼과 치유하심을 구하며 고독한 예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하체 쪽에 부종이 심하게 발생하여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매일을 주님 앞에 고통을 신음하며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는 중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약한 몸과 마음을 갖고 하루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니엘 기도회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이름 석자가 아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자리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시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이메일의 내용을 주고 우리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관희 집사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씨름하였던 사람이었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어떤 그 누구가 그 인생을 향하여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좀 읽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면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없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해주시는 은혜 면역체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가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악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지체들, 우리 모든 오른의 성령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승리하는 인생, 그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오른의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